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제 들려지는 계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수년 전에 인터넷 신문에서 난 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에 있는 한 마을에서 노란색을 가진 대나무꽃이 피었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거미줄처럼 가느다란 실 끝에 1cm 내외의 작은 꽃이 마치 종처럼 아래쪽을 향해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대나무에 꽃이 핀 것이 무슨 대단한 일이길래 신문에 나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대나무라고 하는 식물은 나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벽과에 속하는 풀의 한 종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땅속에서 줄기를 뻗으면서 수년 동안 말라 죽지 않고 생존을 하게 되는데 30년, 60년 혹은 100년까지 생존하면서 죽기 전에는 마지막 한 번 꽃을 피우고는 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이럴 때에는 하늘로 연결되어 있는 대나무 군락이 한꺼번에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식물학자들에 따르면 대나무가 한 곳에 오래 서식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땅속에 있는 영양분이 고갈되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가 되면 이 대나무는 더 이상 죽순을 통해서 번식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사실을 알고는 마지막 힘을 다해서 꽃을 피우면서 씨앗을 통해서 새로운 번식을 이룬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힘을 잃어가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생명을 위해서 마지막 힘을 다해 꽃을 피우는 대나무처럼 이 시대에 우리도 마지막 힘을 다해 생명의 꽃을 피워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생명의 꽃을 피웁시다. 생명의 꽃을 피웁시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사랑의 꽃을, 복음의 꽃을 피우는 우리 부산진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2장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교회력에 따르면은 대림절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게 되면, 대림절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에드벤트라고 하는데, 이 말은 라틴어 에드벤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오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비롯된 오심, 도착 혹은 임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의 기간은 성탄절 전 4주 동안을 의미합니다. 이 4주가 의미하는 것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기다렸던 구약의 4,000년간의 교회의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구약 성경의 역사를 4,000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메시아가 올 때까지 기다렸던 이 4,000년간의 기다림을 기념하면서 4주간의 대림절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대림절이 되면 교회에서는 4개의 초를 매주 하나씩 밝혀가며 기념을 합니다.
초를 밝힐 때는 제일 어두운 보라색부터 시작해서 점점 밝은 색으로 바뀌면서 마지막 성탄절이 되면 하얀 초에 불을 밝히면서 빛이 되신 그리스도를 기념합니다. 그리고 대림절을 기념하면서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성탄목을 만들기도 하는데, 종교개혁 시대에는 독일에서 이 성탄목을 만들 때 이 성탄목에 복음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먼저 성탄에 사용하는 나무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에 비유를 하고, 그리고 그 나무에 선악과의 열매를 비유하는 빨간 구슬을 달아서 인간의 죄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무의 꼭대기에는 별을 달아서 예수님을 찾아 나선 동방박사의 별을 비유적으로 나타내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무에 쿠키를 달아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도록 해서 크리스마스 트리, 성탄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이 대림절의 기간 동안 신앙적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이 시간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대림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잠시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림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주인을 기다리는 청지기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오겠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처럼 오는 이야기들을 기록을 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랑이 한밤중에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는 이야기, 혹은 주인이 종들에게 재산을 맡겨두고 먼 나라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종과 결산하는 이야기,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주인이 종에게 재산을 맡길 뿐만 아니라 주인의 집에 속한 사람들을 맡기고 그리고 길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는 신랑, 종과 결산을 하기 위해서 먼 길에서 돌아오는 주인, 그리고 주인의 집과 사람들을 맡기고 떠나서 다시 돌아오는 주인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마치 이와 같이 종에게 자신의 것을 맡기고 떠나서 이제 돌아오는 주인처럼 그 주인은 말하기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곧 돌아오겠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주인의 말에 무엇이라고 대답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응답을 합니다. 이 말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주인이 언제 오시든지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과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 목사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파키스탄의 한 오지 마을에 선교를 떠난 적이 있었는데, 이 파키스탄에는 강성 이슬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한 마을을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뜻밖의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신학교 때 같이 공부를 했던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거기에 와서 지금까지 선교사로 지내고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과 함께 선교지를 돌아보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때 아이들이 부르는
아주 낯익은 찬양을 듣게 되었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파키스탄 산골의 어느 한 오지 마을에서 전혀 기대치 못했던 곳에서 뜻하지 않은 낯선 노래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불렀던 이는 다름 아닌 그 오지 마을에 살고 있는 산골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새벽마다 그 찬양을 얼마나 불렀던지 그 아이들이 선교사님의 그 노래를 듣고 어느샌가 따라 부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말은 종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에는 원어 성경에 헬라어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아마도 이 구절은 초대교회 당시에 널리 성도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아람어 단어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기록한 것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시간에 혹은 성찬 시간에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고백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하면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뜻을 지닌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1절과 22절에도 보면 이와 같은 구절이 나오는데,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21절과 22절 모두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 구절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말은 이 고린도전서에 마라나타라고 하는 아람어를 음력으로 그대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시간에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고백을 하며 주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드렸던 이 마라나타의 고백, 마라나타의 신앙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청지기의 고백이며 청지기의 신앙입니다.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청지기처럼 주님께서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림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청지기처럼 나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잠깐 맡고 있는 청지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다가 보면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청지기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내가 주인인 줄로 착각하고 내가 주인인 양 행세하며 살아갑니다. 언젠가 걷는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한 장로님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내 두 다리로 내가 걸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
내가 평생에 걷고 뛰며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던 것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시간도 건강도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인 줄 알고 당연한 것인 양 살아가지만, 그러나 알고 보니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고 있는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강,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잠시 동안 이것을 맡겨주신 것을 활용하라고 그것을 받은 청직임을 기억하며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좋은 청지기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조금 앞에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말은 삭시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인데, 주인이 일한 일꾼에게 삭스를 주는 것처럼 주님께서 충성된 정직이에게 언젠가 그 수고에 걸맞는 칭찬과 삭스를 주는 날이 오게 될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충성된 정직이가 되어 칭찬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회복을 기다리는 소망의 신앙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비전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조금만 살펴보면 22장 1절과 2절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방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음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생명나무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강 좌우편에 가득 심겨져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여기에 보면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그곳에는 다시 저주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임하는 최종적인 결말, 즉 멸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주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그곳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하는 일도 없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곳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을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등불과 빛이 쓸데없는데 이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햇빛이 되어 비추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곳에는 가득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계시록 21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무엇에 비유를 하느냐? 보석에서 나오는 빛과 같다고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간혹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임재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곳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마치 햇빛이 온 땅을 둘러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온 땅을 둘러 비추는데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햇빛처럼 그 나라에 가득하게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 보게 되면 대림절 기간 동안에는 기쁨의 기다림으로 이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회개의 기다림으로 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르지 못하는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얼룩진 오늘의 죄악된 현실을 보면서 회개와 참회의 시간으로 이 대림절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성탄절을 보냅니다.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닿지 못하는 그늘진 곳에 있는 외로운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어 주기를 소망하며 가난한 성탄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는 사랑과 초청의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소망의 대림절이 참회와 나눔과 그리고 선교의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림의 신앙은 주님의 고난과 영광에 참여하는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당시의 상황은 고난과 핍박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고백은 주님의 고난에 나도 참여하여 주님의 영광에도 이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들의 소망과 결단의 고백이었습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고자 했던 모든 제자들은 주님의 고난에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마라나타의 고백은 주님의 고난과 그 영광에도 참여할 것을 다짐하는 결단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도 참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주인을 기다리는 청지기의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 회복을 기다리는 소망의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주님의 고난과 영광에 참여할 것을 다짐하는 십자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대림절의 이 기간 대림의 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부산진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응답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